성도 여러분, 8월 24일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르고 있지만 결실의 가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계시 아래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 그 엔터테인먼트가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가벼운 문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너무 느낌으로만 확인하려고 하고 또 너무 가볍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위에 십자가 위에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장엄한 무게를 느끼는 그 임재의 그 초대 한가운데 들어가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한 주며 또 그 이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가끔은 그냥 쓰러지는 게 신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쉽게 선택할 것 같은 그런 멋진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무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런 초라하고 한적한 거리 한복판으로 자기 종을 부르십니다. 반응이 없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속에 한 사람을 세우시죠. 에스겔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먼저 메시지, 말씀에 부서진 사람이었습니다. 전달력보다 그 말씀에 압도당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겔은 그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먹었고, 히브리서 아칼, 먹었고, 그 말씀의 무게에 짓눌렸고, 결국 그 말씀 앞에서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존재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는 단순한 감정적 충격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성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노라.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 예언자,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나비, 이건 단순히 예언을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존재한 사람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단순한 메신저가 아닌 거예요. 메시지 자체가 된 사람을 나비라고 부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너는 그들 가운데 있었느냐?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지라도 그곳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는 청중을 찾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말씀을 견뎌낼 사람을 골라서 그 한복판에 심으십니다. 현대적인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요란한 LED 광고판이 아니라 깊은 밤에도 은인이 켜진 도로 옆 안내 표지판과 같습니다. 눈길을 끌지는 않지만 꼭 있어야 할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무심히 지나치고 누군가는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 표지판은 그 자리 자체가 뭐예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의 박수보다 먼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를 묻고 계시죠. 말씀의 힘은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웅변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삼키고 살아낸 사람의 존재에 잠깁니다. 그것이 바로 나비, 예언자의 존재인 거죠. 오늘 본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 2절인데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의 말씀하시는 자리에 섰노라. 에스겔은 지금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단지 피곤하거나 슬퍼서 엎드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케봇, 이게 영광, 이것은 무게, 중심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제 하시는 권위가 그 위에 무겁게 내려 누르는 그런 압도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를 압도하고 꿰뚫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에스겔은 본능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몸짓이자 동시에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죄됨을 고백하는 그런 자세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 무너진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여기에 하나님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먼저 명령하시지 않고 먼저 일으키신 분이라는 거죠. 에스겔에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 일어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은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그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여기서 영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히브리어 루아흐, 영, 숨 혹은 바람, 이런 의미죠.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일어섬은 단지 자세를 변화한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다시 창조되는 재창조의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무너진 자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그를 다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일어서라, 이 명령형인데, 이 명령은 단지 육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영과 육, 전 존재, 존재론적 그런 재창조를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소명이 어디에 임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능력 있는 자에게가 아니라, 무너진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가 아니라, 압도당한 자에게, 말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거룩한 무게 앞에 진짜 압도된 그 경험, 체험 때문에 침묵하는 자에게 소명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기 발로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일으켜진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무너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히 무너졌다라고 느낄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지탱하느라 버거운 자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다라고 느끼는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엎드림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실존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 하나님의 루아흐, 그분의 영이 임하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너진 자리에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일어설 수 없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자리입니다. 자,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오늘 본문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은 듣지 않을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인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지니라. 현대 도시의 사람들은 마치 이중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누군가 끊임없이 말을 거는데 그 소리는 두 겹 유리창과 외부 소음 사이에서 왜곡되고 아무 의미 없는 웅얼거림으로 들릴 뿐입니다. 말이 들리기는 하는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귀를 막은 게 아니고요. 귀를 막는 대신 스스로 소음 속으로 뛰어든 존재입니다. 자, 핸드폰 알림음, 인스타그램 릴스, 지하철 광고,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내면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밀어냅니다. 도시인들은 더 이상 귀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귀를 가졌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서 묻히는 겁니다. 도시의 사람들은 거대한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같아요.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끊임없이 경로를 안내하는데 그 속에 탄 사람은
목적지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멈추지 않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라디오에서 흐르는 짧은 뉴스 속 단어처럼 막 스쳐 지나갑니다. 회개, 공의, 은혜, 진리. 이 단어림이 광고 언어로 치환되어서 깊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속도를 높이지만 말씀이 스며들 공간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 도시의 건물들은 높아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두꺼운 콘크리트 속에 갇혀가는 것 같아요. 한때 뜨겁게 요동했던 양심은 시멘트처럼 굳었고요. 감각이 너무나 둔해졌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보고도 외면할 수 있고 진리를 듣고도 고개를 돌릴 수 있는 피난처를 얻은 것 같아요. 그것이 생존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망치질처럼 들리지만 이미 방음 처리된 삶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망치를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벽 안에 묻힌 심장을 깨우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시 한가운데, 그런 사람들 한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지하철 한 칸에서 무릎 꿇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출근길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회의 중에도 진실을 고수하는 사람 보십니까? 소외된 일을 기억한 사람 보십니까? 그들이 바로 사람들 사이에 세워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게 될 것이다. 도시의 불빛이 아무리 밝아도 어둠은 마음의 벽 속에 있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타나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입으로 전하기 전에 입으로 삼켜야 한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인자야 먹으라 그럽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명령이 너무 뜻밖이에요. 읽어라가 아니라 명령은 먹어라. 히브리어 아칼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지 씹어 삼키는 그런 그 섭취가 아니고요. 이 단어는 자신의 존재 안에 받아들여 완전히 흡수하고 결국 자기 몸의 자기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이해했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말해요. 내 정체성과 본능이 되는 것이 말합니다. 내 심장과 생각, 직관이 말씀으로 완벽히 변화를 겪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준비시키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삼키게 하는 방식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주신 두루마리를 펼쳐보지도 않고 입에 넣어요. 그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 그러니까 고통과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지만 그 맛이 놀랍게도 꿀처럼 달았다는 겁니다. 유대인 아이들이 율법을 처음 배울 때 선생은 토라 모세오경의 글자를 꿀로 덮은 종이에 써서 혀로 핥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단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가장 깊은 감각인 미각으로 평생에 잊지 못하도록 그런 방식을 아이들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삼킨 두루마리, 그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 아닙니까? 두루마리는 그런 단순한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고통과 심판, 절망과 회개의 외침이 담긴 말씀이고요. 그런데도 달았다고 그래요. 달았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때로 우리를 울리고 찌르지만 그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자양분이 돼서 영혼이 일어나게 하고 내 육체를 극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경영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목표를 달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픈 이유는 그 말씀이 일단 내 안에 죄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단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쓰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나를 망하게 하려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종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정리하죠. 그런데 말씀은 정보로 소비되는 순간 능력을 잃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삼켜야 돼요. 완전히 내 몸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로 분석한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지만 심장으로 삼킨 말씀은 나의 성품이 됩니다. 입으로 여러분 메시지를 외치기 전에 반드시 입으로 먼저 삼켜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는 말의 기술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장이 바뀐 체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두루마리를 삼키는 자만이 그것을 선포할 자격을 얻습니다. 말씀을 소화하지 않은 설교는 어때요? 듣기에도 공허하죠. 하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의 한마디는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요. 찔러요. 뒤집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말씀을 먹은 뒤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해라. 즉 선포는 섭취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 먹지 않으면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뼛속까지 삼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입술을 넘어 사람의 심장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입을 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태워서 그 말씀이 되도록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내 자아가 해체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존재를 대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고통을 지나 꿀이 되고 그 꿀의 단맛이 온 미각, 마녀 오감에 전염되도록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라고 에스겔은 분명하게 그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지금 삼키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받아들이십니까? 단지 귀로 듣고 있습니까? 눈으로만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네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은 거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을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게 하였은즉 그랬어요. 거절에 대한 말이죠. 거절은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익숙한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새벽빛 같은 순종으로 일어선 에스겔. 하나님 숨결로 하나님 영으로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을 뼛속까지 품은 에스겔. 하지만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등 돌리는 무관심, 조용한 냉소, 피하지 않는 침묵, 정말 무서운 그런 적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진실이 비웃음으로 돌아올 걸. 이 말씀이 메아리도 없이 사라질 것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도시 한복판으로 자기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다시 부르시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언제나 다시 그 냉소와 무관심과 핍박 그 한가운데로 자기의 종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보냄받은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물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마를 만져주십니다. 내가 내 이마를 그들보다 굳게 하였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하자크, 굳게 하다. 부서진 마음을 감싸는 손길, 눈물 위에 덧씌워지는 눈의 보호막처럼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의 종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드십니다. 자, 브야드 하자카, 강한 손으로 브야드 하자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손, 울음을 닦아주시고도 다시 등을 떠밀어 나게 하시는 손, 그 손이 어떤 손이겠습니까? 에스겔은 로봇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아픔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예민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감정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안에서부터 단단하게 지지해 주십니다. 흔들려도 그래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울어도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이마를 만져주신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의 얼굴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표정이 아닙니다. 거절을 견디기 위해서 조용히 매마 하나님의 손길이 쓰다듬어 지나간 단단해진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미르, 금강석, 요즘 말하면 다이아몬드죠. 금강석 같은 얼굴을 주십니다. 다이아몬드 어떤 것입니까? 잘 부서지지 않는 결정체, 상처가 지나가도 금가지 않는 영혼, 조롱을 참는 얼굴이죠. 사랑을 말하고도 침묵으로 돌아오는 그 밤과 그 냉소와 무관심을 견뎌내는 그런 강인한 얼굴입니다. 흔들리는 눈빛 안에도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있는 무서운 예언자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충만하면서도 그 내면이 이렇게 금강석같이 단단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드럽지만 꺾이지 않는 사람, 조용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눈물을 안고 말씀을 전합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으며 다시 한마디를 꺼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낮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세상은 그 예언자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아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안을 지탱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도록 그들의 등을 떠밀어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거절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말해라.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말해라. 그들이 거절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자, 무릎 꿇는 기도 속에 다시 여러분 굳어지는 이마가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고도 주저앉는 사람으로 빛이 나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얼굴 위에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흔들리지 마. 일어나. 자, 오늘 성경의 5번째 가르침은 이 말씀은 선포되기 전에 침묵 속에서도 무게를 가져요.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거기 거하는 사로잡힌 자,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이 나가 그 중에서 놀란 자 같이 7일 동안 거기에 거하니라. 말씀이 머물렀지만 입이 닫힌 시간이에요. 말씀에 가득 차 있을수록 입은 더 오래 닫힌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어마어마한 것을 품었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두 마리를 보고 알았어요. 그의 이마를 샤미르처럼, 금강사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세우신 약속까지, 그는 이 정도면 말할 준비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포로 공동체 한가운데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어떤 전략 때문도 아니고 뭔가 계산해서 나온 그런 태도가 아니고요. 그의 침묵은 하나님 말씀이 그의 내면에
깊이 고요히 가라앉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놀란 자 같이 거기에 거하였다. 자, 히브리어로 샤맴, 황폐해진 자, 깊은 충격과 슬픔에 눌려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 자, 이것이 놀람의 의미인데 이게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린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예레미야에 가서 기억하시죠? 여기에 이 단어가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바라보며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너무 슬퍼서 억장이 무너진, 창자가 끊어진 것 같고 무너진 돌더미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을 가리켜 사맴이라고 했어요. 황폐해진 자들. 에스겔은 지금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짓눌려서 그의 영혼이 황폐해진 자가 됐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서 말씀이 뛰고 있지만 아직 그는 그것을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아직 숙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눌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먼저 말씀을 성급히 외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눌려본 체험이 있는 자예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그 말씀 앞에 무너져 본 사람, 철저히 무너진 사람, 그 고요한 밤 단어 하나 꺼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 숨고르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심령 속에서 너무 무거워서 입술보다 먼저 무릎이 꿇린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에스겔의 7일, 이게 은유일 텐데 완전 수잖아요. 말씀의 무게가 머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끝에서야 그가 비로소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볍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무게를 고스란히 지니고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먼저 말씀 받은 에스겔이 인자가 눌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 한 구절을 쓰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그 말씀 속에 앉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앉아서 이 시대에 도시로 파견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피폐해진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장엄한 무게 앞에 그가 완전히 황폐해진 자가 된 철저한 회개와 자숙과 숙성의 시간을 지난 뒤에 완전히 무너져 형체조차 알 수 없을 거라던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일으켜 주심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재창조돼서 우리 사람들 앞에 나타나 그가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다시 붙잡혀 내 삶을 말씀을 삼키는 자로 그 먼저 말씀에 그 거룩한 무게 짓눌려 철저히 거듭나는 자로 나를 세울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가볍게 받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가벼이 받아 쉽게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말씀의 무게에 짓눌려 그 말씀을 삼키고 소화하고 숙성하고 완전히 내 삶으로 일원화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말씀 위에 세워져서 그 말씀 자체가 된 사람의 삶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안에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안에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의 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임하신 그 위대한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무게와 감화 속에 내가 완전히 함몰되어 철저히 그 말씀을 음미하고 삼키며 소화하고 그것을 그 말씀 속에 내가 완전히 녹아져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된 삶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을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가리고 모두가 기피하고 아예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나 주님의 위대한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